동등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많이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우리 처음부터요.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 높이 드리십시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우리 다 함께 박수.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주의 임재 자리에다 같이 앉아볼까요?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여러분 밑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우리 온 몸과 온 목소리를 다 높여서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한 번 더 We're jumping.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발걸이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내려놓고 하나님 한 번만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 강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우리 중등부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중등부를 위해 김경민 목사님, 김충만 전도사님, 부장 집사님들과 귀한 선생님들 위해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설교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여러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찬송합시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임에도 우리가 정말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감정 하나까지도 성령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김주은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박가현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김예희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이채영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홍세미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신서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나라 선생님 늘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박소연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예희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은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가현 드렸습니다. 특별헌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신서연 드렸습니다. 김주원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렵거나 또 유혹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교회와 또 많은 곳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잘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성경 봉독하고 나서 여러분 책 덮지 마시고 계속해서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다 찾았습니까? 찾았어? 안주희 찾았나? 표정부에 없는 것 같은데 성경책 있나? 한번 들어봐라. 오케이. 자, 1장 8절부터 12절 여러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같이요.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기뻐하실 거야.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할게.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다수를 사랑하시지만 나 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는지 모르고 여러분의 삶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이 크세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또 지금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잘 적용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세 번째 설교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지난주에 맥주감사 주일이 있어서 한 주가 뛰어넘었지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인데 발신자가 누구죠,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이고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수신자가 누굽니까?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자에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 편지고요. 바울이 이 편지를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지역을 많이 오가야 되기도 했고 특히 오간에 갇혀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서신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해서 그 메시지를 잘 전했는데 이 서신이 빌레몬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죠. 바울이 이 빌레몬서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납니까? 네, 빌레몬에게 어떤 목적으로 편지를 썼습니까? 첫 번째는 네, 영어 읽을 줄 알죠, 여러분? 뭐죠? 네, 감사. 네, 감사요. 빌레몬이 과거 동료들,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또 사랑의 모습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목적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간구를 했습니까, 여러분? 네, 빌레몬이 간구를 했는데 빌레몬의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를 하고 바울이 호소했던, 간청했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 많았어요. 이 오네시모만 있었는 게 아니라 종이 많았는데 종이었지만 도망을 쳤어요. 이 오네시모가 도망자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너와 나와의 관계처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 말씀에서 나왔죠. 도리어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 서신에 그래서 핵심적인 인물이 있다고 했어요. 발신자 바울 그리고 수신자 빌레몬 그리고 중심 인물이라 말할 수 있는 오네시모까지. 그래서 두 주간에 걸쳐서 바울과 그리고 오네시모 중심으로 말씀을 봤었는데 여러분 오네시모 말씀 설교 제목 생각납니까 혹시? 너의 인생을 뭐해? 응원해. 맞아요. 이 너라는 존재에 대한 귀함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종이었던 그도 또 도망자이자 사형의 위기 속에 있던 그도 결국 복음 안에서 쓸모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제2막 인생을 살았던 오네시모. 그래서 훗날 그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이 복음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생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 바울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눴을 때는 바울이 특히나 사랑이 많았죠, 여러분. 사랑의 사도로서 화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노예 인생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신분이 바뀔 수 있도록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갈등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주인에게 찾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화목해 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너무 멋있게 감당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빌레몬에게도 정중한 태도로 굉장히 예의를 갖춘 태도로
모습을 보이는 이 바울의 모습. 상대방이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대화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기억납니까? 네, 고마워요 여러분. 자, 오늘은 빌레몬서의 수신자이자 또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레몬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혹시 뒤통수를 맞은 적 있습니까? 뒤통수 맞은 적 있어요? 맞은 적 있나 의훈아? 누구한테 맞아봤어? 친구한테? 친한 친구가? 그 기분이 어땠어요? 친한 사람 괜찮았어? 남자들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뒤통수 치는 거 굉장히 친한 사람끼리는 뒤통수를 쳐요. 성우랑 우석이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뒤통수를 맞는 건 이런 뜻이에요. PPT 한번 띄워주시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우가 절친한 친구 우석이에게 뒤통수를 맞는 거를 여러분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우 우석이한테 뒤통수 맞은 적 있습니까? 때린 적은 있습니까? 없군요.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안 친한가 본데. 자, 그러면 순영이는 진우한테 뒤통수 맞은 적 있어요? 있어요? 진우 어디서? 무슨 마음으로 때렸습니까? 떠들어서 먼저 때렸어. 네, 이거 뭐 충분히 친한 사람끼리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뒤통수를 때린다,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물리적인 작용, 실제적인 신체적인 타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요소, 이 정신적인 타격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통수를 맞았다 할 때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인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다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둘이 사귀고 있어. 그러면 굉장히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죠. 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네,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여러분 빌레몬은요 오네시모에게 이런 거예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종이었잖아요. 종은 이 주인의 소유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종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고 정말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했을 건데,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다. 이것도 뒤통수를 친 거죠. 근데 어떤 주석에는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면서 빌레몬의 소유를 훔쳐서 도망갔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면서 빌레몬이 소유를, 돈을 훔쳐서 가져갔다.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믿었던 이 오네시모에게 뒤통수를 맞은, 세게 맞은 여러분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겠어요. 이 돈 있는 사람들끼리 네 종이 도망갔다며, 네 돈 가지고 도망갔다며, 이러면 자존심이 굉장히 스크래치 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의윤아, 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찾아가요? 그래서 돈을 더 줍니까? 재판장. 네, 이게 거의 일반적이죠. 또 민식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말 착해 보이는 민식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해주세요. 같은 생각. 설교를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자, 예주는 만약에 주인이었다. 어떻게 할 것 같아? 만약에 예담이 오빠가 내 주머니에 막 돈을 막 채워놔놨는데 어느 순간 가지고 가버렸어. 어떻게 할 것 같아? 엄마를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빌레몬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종 하나 없는 셈 치지 뭐. 종 많잖아요. 그죠? 조금 화나도 그냥 한 사람 없는 셈 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도 어떻게든 찾아가서 이놈 한번 혼내줄 것 같아요. 처벌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법으로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자존심 스크래치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까지도 가능한 사건입니다. 종이 이렇게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 주인이 원하면 십자가 처형도 가능할 만큼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바울이 갑작스럽게 편지가 보내서 오네시모와의 화해를 요청한다. 본인 마음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바울이 편지 와서 야, 오네시모 받아줘. 오네시모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줘. 이 화해를 요청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이 종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죄송하지만 굳이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바울이 보낸 편지니까 마지못해서 마음은 여전히 불쾌하고 마음이 좋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화해해라고 했을 때 목사님 얼굴을 생각해서 그냥 그런 척 해주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주님은 매번 우리에게 뒤통수를 맞으십니다. 공감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믿어주시죠. 우리가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해도 또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또 믿어주시죠. 근데 우리는 또 뒤통수를 치죠. 또 용서해 주시죠. 결국 예수님은 속아주시는 것 같아요. 믿어주신다는 표현보다는 속아주시고 쏘가주시고 쏘가주시고. 목사님도 스스로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자주 제가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의 믿음에 뒤통수를 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아프실까요? 하나님 마음 안 힘드실까요? 근데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뒤통수 맞아주실까요? 여러분 왜 믿어주고 용서하고 계속 속아주실까요? 따라합시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8절과 11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했어요. 그리고 11절에도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인자를 쓴 단어는 사랑으로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는 사랑이 풍부하시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는 사랑이 크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했다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으셨다면 우리는 완전 가루가 되어버렸지 않을까요? 하지만 인자가 풍부하고 크신 하나님, 사랑이 풍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믿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계속 속아주십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니 항상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화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리라. 그가 우리의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한 그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우리에게 뒤통수 치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 그냥 모른 체 하거나 그냥 외면해버리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뒤통수를 맞으시는 분이 오히려 희생하시죠. 뒤통수를 맞으신 분이 오히려 용서의 손을 내미르십니다.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에 올리셔서 죽이신 사건은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되돌리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꺾을 수 없고 또 이 죄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일이랍니다. 이거를 현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그냥 형상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떠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게 결국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항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속이고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이라고 부릅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야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많이 불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냐?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원수라도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흔히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에 설명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야? 너 교회 다니잖아. 이 말 들으면 여러분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긴 하지만 결국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안에는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리스도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누가 사실까요? 민재야, 누가 살까? 너 안에 누가 사실까? 그리스도가 삽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 안에만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자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게 뭔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족식도 하시고 성찬식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대화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요청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해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기준, 모델을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정도의 기준에 맞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 4장 말씀. 자, 눈 크게 뜨고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또 하나 발전됐습니다, 여러분.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 안에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 여러분,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요.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모습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목표점을 잘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모델이자 우리에게 본보기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목표점으로 삼고 닮아가려고 좀 더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의 생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생애가 그리스도의 생과 닮게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보다 뛰어나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모델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한낱 인간일 뿐이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목표점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닮아가려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목표가 있으셨어요.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목표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말씀 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래요. 결국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기 싫은 마음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던 예수님.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오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습니까? 그냥 장난 아니고 여러분에게 배신감을 주고, 또 아니요, 나는 별로 친한 친구 아닌데 나에게 폭력을 가한 친구가, 당한 친구가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 화나서 용서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 이건 다 하겠는데 정말 이거만큼은, 이 사람만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진 당연한 연약한 마음인데, 여러분,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서해서 상대방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을 위한다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막상 용서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겪은 신체적 또 정신적 고통 때문에 억울해서 쉽게 안 풀려요. 근데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는 온갖 고난과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생각 많이 하세요. 내 마음이 안 풀릴 때는 노래방 가는 게 아니고 사실 기도를 먼저 오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기도해 보세요. 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의 순간을 봤어요. 결국 십자가 뒤에 있는 팔 벌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여러분, 그 영광이 십자가보다 작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그 칭찬이 약합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것 뒤에, 여러분이 억지로 힘들고 눈물 흘리면서 마지 못해서 하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고 제가 이제 기도할 건데, 여러분, 빌레몬서를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 다 끄지 마시죠. 발로 너무 끄. 주님, 불도 주세요. 불. 여러분, 절대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 아닌 거 알죠? 여러분, 귀한 존재,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참 귀한 존재입니다. 좀 얘기해봐라. 나는 참 귀한 존재입니다. 쓸모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제일 좋은 응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살리고 나 이제 할 일 다 해서 갈게 이게 아니라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꼭 감싸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뒤통수 쳐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쏘아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까지 데리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천국 가는 게 목표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도 뜻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 수 없잖아요. 뭐 여러분의 진로 또 비전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최종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사실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의 최고봉은 용서까지 가야 돼요. 그냥 내가 웃으면서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빌레몬서 마지막 절인데, 자, 요 말씀만 읽고 바로 찬양합시다. 빌레몬서 1장 25절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결국 할 말 다 하고 결국은 은혜로 마무리해요.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없고요, 예수님과 같은 용서함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주님, 제게도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해주소서. 여러분 하나만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주님, 저는 사랑하기는커녕 용서하기는커녕 비난하고 비방하고 너무나 그 사람을 못되게 구는 그런 악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악인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처럼 정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와 닮은 인생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대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향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자존심이, 이 억울함이,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도
그리스도와 닮은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 심령에 이 양심조차 잃어버린 내 심령에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이 상처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었던 이 억울함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었던 이 분노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시옵소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나 또한 이 귀한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소망하는 그리스도와 닮은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이들의 모든 인생 여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친구 소개하는 시간 잠깐 전에 이제 저희 수성노회 주교위에서 모범교사 그리고 모범 학생 시상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상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우리 범호교회 장로님과 우리 총무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들 이쁘고 잘생긴 얼굴 그리고 저의 잘난 외모를 못 보여드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5월 달에 모범 학생과 모범 교사 시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시간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교위원회 위원장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먼저 대구 수성노회장상을 받을 학생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부 박가현, 최우석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현이 요 서주고 최우석 학생 요 앞으로 좀 서주세요. 네, 그러면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제2020-125호 범호교회 중등부 박가현. 위의 학생은 평소 예수님의 교훈대로 온유와 겸손을 교회와 이웃에게 모범적으로 실천하였기에 이를 높이 칭찬하여 표창장을 드립니다. 주 2020년 6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성노회장 김정진 목사, 수성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장 조동현 집사 대독입니다. 네, 문화상품권도 함께 있습니다. 다음 표창장 제2020-126호 범호교회 중등부 최우석. 표창 내용은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차렷 장로님께 경례. 예, 축하드립니다. 예, 들어가시기 됩니다. 그러면 교사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배하는 교사 선생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수성노회장상을 받을 선생님 김찬영 선생님, 당회장 목사님 표창을 받을 최경순 선생님, 예,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대구 수성노회장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모범교사협회 제2020-45 범어교회 중등부 김찬영 선생님, 주일학교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기리며 그 공을 잎에 새겨 드립니다. 주 2020년 6월 22일 수성노회 노회장 김정진 목사, 수성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조동현 집사 대동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집사님 요 옆에 잠시 서게 해주시고요. 예, 최 집사님 앞으로 조금만 더 가주십시오. 예, 당회장 목사님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모범교사협회 중등부 교사 최경순, 주일학교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기리며 그 공을 잎에 새겨 드립니다. 주 2020년 6월 22일 범어교회 주일학교 교장 장영일 목사, 주교 운영위원장 이영규 장로.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앞에 서 주시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전체를 운영회를 위원장 맡고 계시는 장로님 그래도 오셨는데 짧게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응원 메시지. 우리 중등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인생의 시기에 예수님 알게 되시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게 하느님의 축복이 아니신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과 같은 이 나이 몰랐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또 아쉽고, 알았다면 나의 삶이 또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기도. 정말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격려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가 예기치 않게 코로나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 행사들도 많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외부로 나가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혜 깊은 그런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로 인해서 기대되고 설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못 갖게 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또 역사하심 하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하에 우리가 또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등부 학생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는 꼭 그렇게 될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위원장으로서 우리 또 목사님 또 교육 선생님들 정말 너무 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뭐 특별히 격려해 드릴 것도 없고 잘해 드릴 것도 없고 특히 올해는 또 오후 예배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위로할 시간이라든가 감사 소중한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생님들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 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한 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늘 사랑과 또 아름다운 행동으로서 보여주신 선생님들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가족부의 박건도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중등부에 네, 소중한 새 친구 한 명이 왔는데요. 네, 허은성 친구가 전도한 사대부 중 1학년 다니고 있는 권예린 친구가 새 친구로 왔다고 합니다. 우리 예린 친구 네, 자리에서 일어났으니까 축복성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한 번 더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한 번 더요. 가장 사람. 귀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 네,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는 새가족부실에서 만남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새가족부 등록을 안 하고 온 친구들 자리에 있다면 역시 새가족 선생님과 함께 모임을 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다 바코드 받으셨죠? 그래서 혹시 아직 바코드를 못 받은 친구가 있다면 모임 마치고 나가면서 서기부 선생님께 바코드를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민이나 또 여러 가지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은요, 이게 주보에 나와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께 연락하셔서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하실 수 있고, 또 직접 전화하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은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작년처럼 이제 늘 하던 것처럼 밖에 나가서 하는 여름 수련회가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래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주일날 요 예배 시간에 저희가 3주에 걸쳐서 8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 주에 광고가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네,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반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